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쭉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 2, 3차 세 번의 귀환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렇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에 신앙이 먼저 허물어졌지 않느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먼저 무너진 그 신앙을 새롭게 수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고 지키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고 부르짖었고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된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누가 지킬 것입니까? 이 무너진 시대를 누가 과연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 교회는 도대체 누가 지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먼저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색다른 얘기도 아니고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 수도에 거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는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가장 철저하게 회파된 것, 가장 폐허처럼 변해버린 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정작 돌아와서 가장 살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지금 말로 하면 사회적 기반 시설이 그냥 깡그리 무너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라고 돌아왔지만은 무슨 수도 서울은커녕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어요. 수도로서의 모양은 일단 겉모양은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이걸 지켜낼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들이 먼 지방에서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밖에 살만한 집이 하나 이미 정해졌다고 거기서 걸어서 그 당시에 무슨 KTX가 있습니까? 무슨 출근 통근 버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려면 그곳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 디지털 시대니까 멀리 떨어져도 프리랜서들이 일하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먼저 자신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 사는 게 무슨 불이익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희생이었어요. 그 당시에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좀처럼 살기 어려운 곳에 살아야 하는 희생을 무릅쓰는 일이었다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당연히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나무라셨습니까? 말만 하고 삶이 그냥 그 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성경대로라면 그건 뭐 들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없는 대로 가르치면 모르는데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친다면 그 말은 듣되, 그들의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본받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가르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라, 그 얘기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무거워서 남의 어깨에 지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져라.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행동을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잔치 윗자리 너무 앉으려고 하지 마라. 가는 데마다 윗자리 찾아 앉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사받는 거 그건 너무 즐겨하지 말아라. 요새 뭐 은혜 받습니다. 요새 뭐 그런 소리 즐겨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게 지도자들은 뭐 가타부타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거주지를 떠나지 말아라. 섬기겠다면 가장 섬겨야 할 그곳에 자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 백성들은 그냥 제비 뽑았어요. 10분의 1,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11조 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 제가 시간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에 11조는 뭐 할 돈이 없더라도 시간에 11조는 드리겠습니다. 내 재능을 11조는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기로 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걸 11조를 또 구별해서 10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데 제비 뽑았어요. 지금은 제비가 무슨 뭐 운세나 보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관없습니다. 제비 뽑아서 이 땅 걸리면 그때 거기 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런 것들을 과감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믿음과 얼마나 큰 순종이 결단되어야 이런 일을 공동체적으로 하겠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그 법의를 색출하는 것에 동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의는 우리 생각의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려내실 것이다. 그걸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이야 뭐 제비 뽑아서 결정할 일 없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열심히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안 보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글을 모르는데 계속 편지 보내달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주제에 자꾸 편지 써달라는 거예요. 편지 쓰면 압니까? 편지 오면 읽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글을 알아야 될 때예요. 글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제비 뽑아가지고 뭘 뽑자. 그렇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끼리 모여 산다면 뭐 할 수 있죠. 우리 교육자들 뭐 서로 뭐 간식 살 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재밌자고 하는 것이지 뭐 죄인을 색출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색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지금은 다 알면서 자꾸 뜻을 묻는 건 여러분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안 보고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한 불순종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서운 얘기지만 계속 함부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맨날 주의 뜻을 확인하고 주의 뜻을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정작 이걸 확인하고서도 본인의 뜻대로 이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뜻 모르는 사람들, 뜻에 불안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뜻을 확인하고 있지 않으면 맨날 그 사람들 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즐겨 쓰는 말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라고 겁을 줘가지고 겁 주는데 전문가들이에요. 다 낚입니다. 대부분 다 낚여요. 10번 만나면 다 그냥 골수분자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다가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편집해서 짜깁기 해서 가져오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껏 잘 믿겠다고 나서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됐지 왜 자꾸 남한테 그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받기를 원하냐는 것이죠. 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뜻을 다 가르쳐 줬는데 이 뜻은 안 보고 자꾸 직통계시 쪽으로 가냐는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게 유튜브 영상 보면은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거기에 홀려가지고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0분의 9는 그러면은 자기 성읍에 살던 대로 살고 10분의 1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해야 돼요. 한 번 더 물읍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 뽑힌 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비 뽑기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의 성중에 거하는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제비 뽑고 안 뽑고를 떠나서 나는 거기서 고생하겠다.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라디. 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다는 사람 기꺼이 나는 제비 안 뽑아도 가서 살겠다. 지금 내 살고 있는 곳이 이미 안정이 되고 이제 살만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안정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가서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고생하지 않더라도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히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 피해를 위해서 그 복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또 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가지 않은 10분의 9는 간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란 말이에요. 누가 공동체를 지킵니까?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도 함께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간 사람들 뒷얘기하고 그 무슨 간 이유가 있겠지 다 이번에 그 사람 무슨 연줄이 있어서 갔다며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수고하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전문인들로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건 안 나오건 우리는 축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야 꼭 소명받은 것 아닙니다.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있어도 그 사람들 축복하는 소명,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소명,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비록 못 갔지만 자책감에 빠지고, 나는 제비에서 빠졌지?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 갔지? 나는 지금 사정이 이래서 아직 못 갈 사정인데,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이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손자요 아말의 정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 손자요 하사의 정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갈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도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남유다를 지켰던 나라의 족속들이 결국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별히 베냐민 자손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 보면은 그 비류들 편에 섰다가 전 이스라엘을 상대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전멸될 위기에 빠졌어요. 한 600여 명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아주 그냥 씨가 말라버릴 뻔했던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을 배출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유다 지파와 대척 관계에 들어갈 법도 한데 다윗 왕을 다시 지지하고 다윗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그 나라를 그래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결국은 명맥을 이어갈 때 귀환할 때 함께 이렇게 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새로 중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시 쓰셨을 때 그들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곧 인생의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한 민족의 부흥을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의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내지 않은 겁니다.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부흥케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로 다시 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자손 가운데 468명이 다 용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싸움 잘하면 용사죠. 전투 잘하는 전사를 갖다 우리는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을 다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용사로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이 믿음의 용사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열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의 대열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고,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선뜻 동참을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하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하고 셈해봐야 셈이 잘 안 나옵니다. 눈으로 지금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봐야 가장 좋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기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가장 어려움에 빠뜨리는 조건이 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멀리까지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판단,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흥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부흥은 하나님에 달렸습니다. 한 민족의 부흥도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심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 받아서 쓰시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정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지금 베냐민 자손이요, 그 숫자가 보니까 전부 몇치가 되어 있습니까? 928명이에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 베레스의 자손 해가지고 유다 자손은 몇 명입니까? 그만큼 안 되죠. 468명이에요. 원래 유대 지파가 훨씬 큰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예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을 새롭게 중건하는 이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변화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가 가장 큰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을 들어서 가장 큰 일을 맡길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보리떡 2개가 되었건 물고기 5마리가 되었건 하나님께서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자로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랑이 일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두려워서 풍랑을 바라보지 않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풍랑 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정말 온 백성들로부터 그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지파를 회복시키시고 쓰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신앙과 국가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소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베이직 교회 같이 이런 작은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도 정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늘 정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그 어려운 곳에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서 기꺼이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되었듯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곳곳이 썩어 문드러지고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주님,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께서 두리번거리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서면,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 전쟁은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전쟁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뿐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순종했던 사람들의 부흥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곳에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묻느라고 시간 보내고 지체하지 않고 이미 확인한 뜻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시대 부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